이렇게 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교회의 저력을 상징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개 교우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오후 찬양 예배 때가 되면은 한 반 정도 차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말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참 너무나 보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그 신학대학교 제 1년 후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지리산에 선교를 하러 가서 그때 이제 거기서 교회가 11개가 개척되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한 조가 돼서 활동도 하고 또 봉사활동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선교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소신이 분명했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을 품을 수 있었던 대한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 왔던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아울러서 참으로 복된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목사님, 좋은 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서울 동남도에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위대한 그 믿음의 영성을 세울 수 있는 부각되어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너 해라 아예 안 해요, 못해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서로 반장 선거를 하면은 막 출마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소견 발표도 하는데 이 아이들도 3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열심히 소견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모범생으로 알려진 김성실이라는 아이예요.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반장이 되면은 학급 성적을 확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보다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더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우하고 야유가 나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후보가 일어나서 탁 나갔는데 얘는 부잣집 아이예요. 이름이 뭔가 하면 한가득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소견 발표를 해요.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 간식과 급식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괜찮다, 괜찮은 조건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반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애 중에 하나예요. 얘는 흔히 알듯이 일진으로 알려진 아이, 주먹을 쓰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왕주먹이에요. 얘가 앞에 딱 나서니까 애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내가 저놈은 절대 안 치고 하는 거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된 이놈이 어떻게 해야 내가 반장이 될 수 있지? 일단은 반장을 한번 해놔야 나중에 좋은 스펙으로 이 딱 반장했던 사실이 올라가니까 반장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이렇게 소견 발표를 했는데 이 한마디에 애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막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반장이 되면은 학교 전학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그냥 몰표를 몰아서 반장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잘 산 사람은 떠날 때, 죽을 때 아쉬움을 크게 남기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못 산 사람은 떠날 때 또는 죽을 때 차라리 저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 네가 얼마나 좋은 일 하며 살았냐, 이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잘 살고 못 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이 한마디 속에는 인생 최고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죠? 자,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자비와 선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치관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지도자죠. 일단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기대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구역장은 무엇보다도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결심이 반듯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꿈을 품으면 될까요? 아니면 선한 언행을 가지면 될까요? 아니면 위대한 사명감을 갖고 살면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면 될까요? 모든 것이 좋고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걸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언행을 하는 것, 위대한 사명감을 갖는 것,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손해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선한 언행을 보이고 좋은 꿈을 품고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이거는 좋긴 하지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좋은 일들을 기쁨으로 좋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좋아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한교회의 등뼈 역할을 하는, 척추 역할을 하는 이 구역장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아서 복된 삶을 얻은 한 남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보니까 바디메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지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아들, 누구누구 아들 이러지 실제로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비천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개 거지에 불과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뭘 가르쳐 줬을까요? 바디메오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역하러 뜻을 품고 의욕을 품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갈 때라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성에서 훌훌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도 지질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혜가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은혜가 나가는 때란 말이죠.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보면은 거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신은 기회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죠.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앞머리는 길고 아주 곱슬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거기다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검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도 큰 날개가 있고 발뒤꿈치에도 날개가 있는 아주 기묘한 형상이에요. 그 카이로스 신의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나를 붙잡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의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뜻이고, 칼은 옳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없이 결단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등과 발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지금 들어오는 기회가 아니고 나가는 기회인데,
그러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이 아니라 밀물처럼 빠지는 순간인데 이럴 때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아요. 지금 기회가 빠져나가는구나, 은혜가 빠져나가는구나, 그런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나가고 기회가 오고 떠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환경은, 처지는, 형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디메오의 판단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할 때 하루 24시간이 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디메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게 되죠. 그리고 구역에 모여서 봉사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애가 떠들어서 나가야 돼요. 또 가게를 계약해야 돼서 또 안 나와요. 또 시댁에 가야 돼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세일 끝나기 전에 백화점 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스타필드도 가깝죠. 어디에서 지금 그 세일한다 그러는데 그거 끝나기 전에 그 물건 가서 사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게 돼요. 오직 바디메오가 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잘 사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이야기해주는 교훈은 세상에 뭐니 해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이런 얘기예요. 49절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얘기해요. 안심하고 일어나, 그분이 너를 부르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관심을 두셨어요. 그때 이 맹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렸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재산 목록 1호일 거예요. 이 지역은 영상 15도까지만 내려가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더위에 취약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예요. 이것을 덮고 몸에 두르고 그리고 밤을 보내야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요. 뭐 거지가 집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집이고 이게 자기 텐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귀한 것을 내던지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이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각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그 말도 잘 못할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얘는 누가 최고라 그럴 때 이 말이 나쁜 줄 알았어요.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 대 맞고 혼나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아빠 최고야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얘는 아빠 아마 그 기분 나빠가지고 불평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최고라는 말의 뜻을 아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막 울면서 아빠 최고야 그러는데 하여간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입이 열릴 때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시련이 오든 고난이 오든 즐거운 일이 생기든 웃을 일이 생기든 간에 하여간 입이 열리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최고예요.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51절, 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위대한 삶을 끌고 가는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타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이 자리, 찬송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 골방에 엎드린 이 자리,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리고 은혜 받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어드리고 영접해드려서 이 바디메오처럼 그 모인 무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대형교회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수준으로 한정시키고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건강해졌으니까 이거면 충분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상식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분량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죠. 어떤 그릇들은 귀한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하찮은 그릇도 있어요. 어떤 그릇들은 오래도록 쓰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그릇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릇은 그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그릇은 크기가 처음 만든 대로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마음의 그릇은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이 그릇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한없이 커져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릇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 분량으로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량으로 그릇을 크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입을 얼마나 열든지 내가 그 분량에 맞게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바디메오에게 다시 눈을 돌려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눈이 떠졌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은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여기에 만족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또 여기서 새롭게 다시 결정짓게 됩니다.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 바디메오 너 은혜 그만큼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니? 여러분 지금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행간에 숨은 뜻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라 바디메오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어. 이 주님의 말씀에 그 행간의 숨은 뜻을 보는 것이 이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았으니 가라고? 그 정도 은혜로 충분하니까 거기서 만족하라고? 이건 아닐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짜 생각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은혜가 충만한 바디메오, 막 이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바디메오, 예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바디메오를 여기서 그냥 떠나보내기는 싫었을 거예요. 겉으로만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52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난생 처음 이제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산도 가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사막도 걸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도 많았을 거예요.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마도 만나보고 싶고 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고 형제도 만나보고 싶고 그동안 나에게 정말 좀 큰 돈을 적선해 주었던 고마운 분도 만나서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 이제 제대로 그 성전에 가서 랍비를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보고도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그런데 눈을 방금 뜬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뭡니까? 어디를 간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은혜의 주인이 바로 내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어디 가고 싶은 욕심, 누구를 만나고 싶은 본능을 억지로 거스르면서 참고 예수님만을 따라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잠도 못 잤어요. 은혜의 곁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은혜 자체이신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과연 바디메오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져요. 우리는 높은 은혜의 경지에 이르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미국에 투어하고 오면 막 자랑하잖아요. 또 유럽 투어하고 나면 내가 유럽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갔다 오면 아프리카 갔다 오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 투어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 분량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여기도 따르고 저기도 따르고 저 멀리까지 따라갔던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간직하며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했던 경험은 은혜의 경험은 천국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투어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바디메오도 이 정도의 이 은혜에 멈추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이런 투어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서 나는 아예 예수님과 함께 할래, 예수님을 따라갈래, 이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의 은혜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활짝 열린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마음에 자극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역장 헌신예배는 구역장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는 헌신예배죠. 요즘에 구역들이 점점 모이기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남자 구역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고 굉장히 탄탄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목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대형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구역장의 역할은 뭐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철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
그 김성환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젊은 집사님들은 안 타요. 아마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그때 이제 타시겠죠. 왜냐하면은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식당에서 우리 교우들하고 이게 식사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젊은 집사님들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처음엔 이렇게 먹다가 한번 헐끔 보고 어머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리를 옮겨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 가서 식사할 때도 제 옆에는 가급적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목사님이 어렵게 느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은혜가 닫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최고의 축복이 옛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그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구역원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농장 주인이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면서 소도 데려가고 돼지도 데려가고 닭도 데려가고 또 돼지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사하는데 일정이 너무너무 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어떡합니까?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데리고 온 짐승들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만 소가 손을 딱 들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주인님께 우유를 드리는데요. 그 자기는 잡아먹으면 손해란 얘기죠. 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는 빠지고. 그리고 한번 쭉 둘러봅니다. 이번엔 개가 손을 들고 얘기해요. 제가 없으면은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개가 짖으니까 도둑놈들이 못 오니까 그래 너도 필요하지. 딱 보는데 닭도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주인님을 위해서 달걀을 내놓는데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누구예요? 돼지예요. 근데 돼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생전에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죽으면 할 게 많아요. 죽으면 할 게 줄 것도 많은데 살아서는 줄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님에게 뭐 줄 게 없어요.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돼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에휴, 주인님 물 끓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동물도 사명이 없으면 더 살 가치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명이 없는 구역장은 우리 하나님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 은혜는 사명을 이끄는 견인차, 기관차가 됩니다. 이 맡은 사람들에게 은혜는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 은혜의 기회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들어올 때 나갈 때가 따로 없어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쪼록 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에 반드시 참여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한교회를 가지고 이 사자성어로 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운을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더 크게 시작. 대체할 수 없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양도할 수 없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교우님들 신앙의 모델이 되는 좋은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회복은 빠르고 성장은 눈부신 이 교회, 대양교회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대양교회 우리 함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역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다음에 구역장님도 있고 차차기에 구역장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역의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대안교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더욱더 높고 크고 위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은혜를 한없이 받기 위해서 입을 더욱더 크게 열 수 있는 대안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를 투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의 감격과 축복도 마음껏 두루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구역장님들, 구역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드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 힘과 여세를 몰아서 더욱더 목양 사역에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의 자랑이 우리 목사님이 되고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